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성경을 다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3절에요. 믿음의 시련. 여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일주일 내내 시험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어요. 어, 육적인 시험도 시험이죠. 뭐냐면은 밤중에 화재 경보기가 계속 삐삐거리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서. 그래서 날밤을 샜어요. 계속 삐삐거리니까는 잘 수가 없잖아요. 꺼보려고 하는데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삐삐거리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을 못 자니까는 계속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을 하면은 받지도 않고, 분명히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는 게 분명해요. 지금도 일주일 내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찾으면서 어,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예배합니다. 오 주님, 저희 예배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또한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또한 저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게 되면서요. 제 인생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했어요. 시험. 시험이, 시험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사도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 이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과 일치해요. 사울 왕은 시기했어요. 다윗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광야로 도망가야 했잖아요. 예.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 섰어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도 많이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광야. 하나님 당신이 돕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놀랍게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요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은 뭐예요? 시편은 기도인데 시편은 노래예요.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기쁘게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때는요, 자동차가, 제가 중고차를 오래 썼는데, 자동차가 도중에 막 길에 가다 선 적도 많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게 다 인생의 각인이 됐어요. 시험이에요. 아, 차가 가다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를 고친 과정도 다 그런 게 시험이고 그리고 붙어 있는 단어가 연단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어, 병에 걸리잖아요. 병도 시험이랑 연단이에요. 예. 그 병을 치료할 때까지 병원에 다녀야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재정 때문에 시험과 연단이 있어요. 재정이 늘 모자라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지거나. 이게 다 시험과 연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가 부닥쳐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부닥치면은 그거 해결할 때까지가 다 시험과 연단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과 연단이 있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윗처럼요. 시험은 언제까지 오냐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까지. 예배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그 속에서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시편이에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시편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중에요, 초기의 시편을 보면요,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참 어렵구나 알게 돼요. 근데요,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시편이 점점 진행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요, 이제는 다윗이 어려울 땐가? 어디서 쓴 거지? 이게 분간이 안 가요. 초기에는 읽으면 알아요. 다윗이 굉장히 어렵구나, 상황이. 근데요, 점점 온전히 주님만 기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상황이 안 나와 있어요. 상황이 어려움이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도 그게 나타나질 않아요. 온전히 주를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예요. 저는 지금 저 자신을 위해서부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 시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요. 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는데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믿음의 시련, 이렇게요.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무슨 말이죠? 믿음의 시련.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이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를 만드세요. 시련이라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시련, 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왜요? 그 인내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이것은 마치요, 어, 불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해요. 우리를 만드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시험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꿈을 말했더니 아버지도 싫어하고 열한 형제가 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다고 얘기했더니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 받고 팔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려가요. 이런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윗처럼 요셉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언어가 틀린 애굽에 끌려갔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이런 게 시험이죠. 그런데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뭐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보디발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 갔어요. 아,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요. 거기서요. 요셉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요.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술과 둘 중에 한 명은 살아나고 한 명은 죽는다는 것을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이 되는 거예요. 예. 떡관원과 술관원의 꿈이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해석이 되면서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될 때까지 이 기간이 뭐예요? 이때까지가 주님이 요셉을 연단했어요.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예. 시편 105편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시험이죠. 이렇게 요셉은 팔려갔어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돈 받고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발은 착고에 매였어요.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어요. 요셉이 끌려갈 때의 모습이 지금 이 시편에 기록돼 있어요. 요셉이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어요. 아,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다윗이 해석하는 거예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누가
누가 단련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요.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의해서 시험당하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요. 언제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다윗도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시편 150편을 쓰는 동안에 그는 점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한 대로요. 다윗은 시편으로 기도하면서요. 온전히 여호와를 기쁘게 된 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점점 만들어졌어요. 어떻게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요. 주님 보시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 마음은 나랑 똑같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시험은 믿는 자에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겪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에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대로 제가 만나온 사람들은요, 재정의 시험, 인간관계 파괴, 법적인 문제, 여러분 이런 것을요,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르게 돼요. 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인가요?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요. 주님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이 구약 성경의 순서에 지혜 문학이라고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거는 욥기와 같아요. 욥기. 예. 이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게 뭐예요? 욥기가 같아요. 욥은 시험을 당했어요. 와이프는 신앙을 비웃었고 친구들은 오해하고 비판했어요. 믿음의 시련. 욥에게 온 것은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욥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근데요, 욥기 다음에 시편이 뭐예요? 시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잠언이죠. 잠언은 뭐예요? 잠언에 해당되는 것은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잠언. 잠언에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게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잠언에 이르게 돼요. 근데요,
그 다음에는 뭐죠?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에 해당되는 것은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전도서를 보면은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이 인생이 쇠잔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대로 쓰여졌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런 게 맞춰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이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시험을 참으면은 왜 복이 있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예, 이건 욥기에 해당되잖아요. 욥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여기 설명이 필요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단어가요. 옛날 성경이요.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의 성경,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시험에 옳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거예요. 요셉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까지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 단어는요. 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우리에게 이런 연단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생에 환란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개인적인 가정사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드세요. 이는 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드냐고요?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 야고보서 오늘의 본문과 똑같죠? 여기에요. 인내는 연단을. 근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예요. 연단. 예.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있잖아요.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어,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어, 이, 이 단어가, 미안해요. 가능한 대로 제가 헬라어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이 도키메라는 단어인데요. 연단이요. 연단. 이 단어가요. 어, NIV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 제가 이게 NIV 성경을 까먹었는데요. 제가 북한 성경은 기억이 나요. 북한 성경.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4절에요. 연단이라는 단어를요. 북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북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근데 여기만 기억이 나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북한 성경은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요. 요셉은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요. 이 어려움 속에서 사울 왕은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시편 150편을 쓰는 동안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요. 저는 매일 보는데 시편에 보면요. 야, 다윗은 살면서 저렇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많았는지 놀라요. 왜요? 그 속에서 다윗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주님이 다윗에게 다윗, 넌 합격이야. 너는 나를 예배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 그 말은 요셉도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는요, 그저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아왔던 그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끌려가서 착고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면서 이런 믿음의 시련 속에서요, 요셉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요?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만들어지면은요, 합격. 주님이 그때가 요셉을 꺼집어낼 때예요. 언제요? 시편 105편을 읽은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어디였죠? 시편 105편이었죠. 예.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요, 어디에 이르냐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말하면 은혜가 돼. 딴 사람이 말하면 영국 대사처럼 이 연극에서 말하는 이 대사처럼 이 연기처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시련을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알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요셉의 연단이 감옥에서요.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이 돼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연단한 거예요. 누가 연단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결론이 돼요.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예.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도 시험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달라요.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보면요. 교회에서 멀어지죠. 예. 어떤 땐 예배만 딱 드려요. 점점. 그리고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안 해요. 예. 근데 은혜 받으면요. 예배만 드리면 모자라요. 은혜 받으면요. 뭐 일할 거 없나? 직분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요. 봉사가 기쁨이 돼요. 아닌가 보네. 다 시험 들었나 보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예배를 모자라요. 은혜 받으면은 예배한 다음에 교제하고 싶어져요. 교제하고도 모자라요. 그러면 뭐 직분 안 맡겨주나. 은혜 받으면요. 직분을 맡으면요. 기쁨이 돼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는요.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못 가져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요. 꼭 맡기는 게 꼭 봉사부장만 맡겨요. 봉사부장 일하라고. 네. 근데 정말 봉사가 기쁨이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 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말씀만 보게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손 봉사부장만 만들었죠. 봉사부장에 저는 다 봉사부장 일하라고. 왜냐면 말씀은 모르니까. 근데요, 모든 시험은 있잖아요. 어디에 이르게 만드냐면 말씀으로 이기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예. 마귀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는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시련은 있잖아요. 주님만 보게 만들어요. 믿음의 시련은 주님 닮게 만들어져요. 이 다르죠?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의 이름은 시험하는 자예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광야의 시험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거잖아요. 주님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처음엔 떡에 대한 시험이었죠. 육신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뭐죠? 두 번째 시험은요. 높은 이 거룩한 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주님이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혼의 시험이에요. 육의 시험은 배고플 때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육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은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이 혼의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요. 세 번째 시험은 영의 시험이에요. 영의 시험이 뭐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엎드려 경배하래요. 그럼 모든 걸 주겠대요. 이게 뭐예요? 영의 시험이에요. 영의 시험은 마귀한테 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이 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육의 시험.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서요. 직장이 축복이 아니라 시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하면요. 주님이 정말 복을 줘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예. 육의 시험, 그 다음에는요. 혼의 시험,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혼의 시험도 있어요. 절하라.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이건 뭐예요? 영의 시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겪었어요. 육, 혼, 영.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나라와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인용해요. 이 주기도문을. 아마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험 뭐예요? 이 시험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게 더 적합한 현대 말로는요, 템프테이션, 유혹의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 또 하나는요, 미혹의 미혹. 미혹은 뭐예요? 유혹과 미혹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의 시련은 더 기도하게 만들고 시편처럼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더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만드세요. 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예. 그럼 봐봐요. 이 시험에 대한 것은 주님이 죽기 전에도 이 시험에 대해서 말했어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36절부터요.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이죠. 뭐라고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해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시험을 이기는 길은 이거예요. 주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뭐라고요?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런 어려움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보였잖아요.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40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놀랍게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 초기에 가르쳐 준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뭐였죠? 시험에 들지 않게 예, 처음에는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얻자마자 바로 그 다음이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을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다시 말했던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반복한 것은 이 기절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요. 41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영은 원이로되 이 마음이 아니에요, 단어가.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영으로는 알아요.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예? 사람들이 알아요. 아, 나 성경을 사실은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다 알아요. 근데 못해요. 사람들이 알아요. 아, 나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내가 이제 예배만 드렸지. 내가 좀 봉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근데 못해요. 왜 그렇죠? 왜 못하죠? 육신이 약해도 이 기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디냐면은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얼굴을 어디다 댔어요? 땅에 대시고 얼굴을, 이게 예배예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정말 간절히 예배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돼요. 정말이요. 예배하게 되면요. 그냥 서서 멀쩡히 기도가 안 돼요. 엎드려 땅에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갓난 애기들도요, 4살, 5살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애들도 있잖아요. 손 들고 기도해요. 애들도 땅에 엎드려 기도해요.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면은 5살짜리 그런 애들이요. 손 들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해요.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주님이.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해요.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영에는 여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주님이 죽기 전에 다시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영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기도해요. 두 번째요.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 이 두 번째 기도에서요. 주님이 이 단어를 썼어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거예요.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요. 이 잔을 마시게 해요. 이 잔에 대해서 쓴 찬송이 있어요. 이런 찬송이에요.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으로 지은 찬송이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게 우리를 만드세요.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돼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요, 이 기도에 승리해요. 이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시험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려고 그는 돈 시험에 들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예,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놀랍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다 기도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 자고 쉬라. 이제 쉬라는 거예요. 이제는 쉬어라. 그리고 말합니다. 자고 쉬어라. 이제 주님이 말해요.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쉬어라. rest. 쉬어라.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는요, 놀랍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깨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나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의 예배 가운데 깨어 있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의 신부처럼 아가서가 되었을 때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마지막에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혹시 삶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뭐를 기도하게 만드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네, 맞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종살이하고 팔려갔잖아요.
그러다 감옥 갔잖아요. 그거 어땠겠어요? 어서 빨리 나를 풀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어서 나를 빨리 석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하게 돼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어서 들었죠, 이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서 들었죠, 이거?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진다. 놀랍게요. 요셉이 감옥에서도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놀랍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본인이 가르쳐진 주기도문으로 똑같이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이 시험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요. 지금 자기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은삼십의 돈을 받고 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데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찾아볼까요? 어디냐면요.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말이 이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놀랍게 예수님이 아가서에서 말한 것을 말해요. 주님이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는 거예요. 기도에서 깨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 함께 가면 어디에 도달해요?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놀랍게 예수님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더니 어디에 이르러요? 바위 바위 틈 낭떠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때 예수님은 체포됐어요. 이때 12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서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서게 됐어요. 언제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이었죠?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곧 예수님은 바위 틈 낭떠러지에 비둘기처럼 서 있었어요. 이때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분,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예, 마지막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어디죠? 야고보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예수님은 겟세마네가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수 없더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게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깨어 기도하셨고 온전히 기쁘게 여겼어요. 그 기도는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겟세마네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이르게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이 뭐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이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세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이유는 시험을 참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아니에요. 왜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련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시련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주님은요,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을 주세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은 종살이 하던 사람이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감옥에서요, 시련을 이겨내는 품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기는 자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설교가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눔과 질문이 있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 천국에 못 가나요?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시험 들죠.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지죠. 그렇게 신앙 좋다가 시간, 신앙을 잃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많죠. 예, 시련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시험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시험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큰 시험이건 작은 시험이건 진리는 똑같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기도가 주님이 인도하시죠, 우리를. 예를 들면은,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듣- 이 찬송을 하게 된 사람은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에요. 루터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때는 카톨릭 지역이었어요. 카톨릭 속에서 유일한 루터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다닐 때도 허락을 받아서야 됐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돌아가는데요. 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아들 둘이 불타 죽었어요. 엄청 큰 시험이죠. 아니, 핍박 속에서 이 장미전쟁이라는 거대한 카톨릭과의 전쟁 속에서 유일한 개신교 목사였던 슈몰크 목사님은 이런 핍박 속에 살고 있는데 아들들이 불타 죽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 드린 찬송가가 이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놀랍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찬송가가 오늘 설교가 주님의 양식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요. 저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적어도 적어도 우리는 결혼하였다란 책이에요. At least we married. 적어도 나는 결혼하였다. 그 책을 쓴 사람은 CC 출신 크리스찬이에요. 부부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날 미국은 결혼하면은 보통 파티예요, 파티. 근데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마치고 파티도 하지 않고요. 신혼여행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쫓아갔어요. 친구들의 차를 피해서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지로 떠나는데요.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신부가 교통사고로 직사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적어도, 적어도 나는 결혼하였다. 결혼만 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인지 몰라요. 남한과 북한 이 대치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통일되기 위하여 많은 슬픔과 아픔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일학교 학생이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12 제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했는데 너무 푹 잠들어서 안 깨면 어떡해요? 어, 12 제자도 잠들었지, 다. 베드로도 잤어. 베드로도 잤는데 그렇게 졸고 잘 때 예수님 말씀이 남았을 거야.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12제자가 흩어져 도망가면서 이 말씀이 아주 깊이 새겨졌을 거야. 어렸지만은 오늘 어린아이 속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평생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또 한 명의 주일학교 친구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그 어, 베드로랑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돼 있었는데 왜 야고보랑 요한이라고 안 써 있었어요? 왜 아버지 이름을 썼냐고? 네. 아, 그거는 진짜 좀 어렵다. 그거는 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지 알게 돼. 성경에는 꼭 선지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암미떼의 아들 요나. 꼭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신기하죠,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은 아모스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죠? 누구의 아들? 이렇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지금처럼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어, 어, 우리가 아버지와 이 아들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어디냐면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뭘까요? 말라기서 4장. 예,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어디냐면은 말라기서 4장 5,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크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대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복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주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주님 앞에 공경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주님의 복이 그 아버지를 따라 내려가요. 예. 아멘.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아주 힘들었어요. 예. 근데 성경을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에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런 점들을 찾아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 감사해요, 아주. 예, 다시 한번 그럼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주님만이 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부족한 목사는 가려 주시고, 오 주님, 주의 말씀만이 힘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의 실현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